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참 기쁜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기 전에, 저도 국민학교 세대 아닙니까? 네. 노방 전도할 때 옛날에 기아 빨간색 봉고차 타고, 아시죠? 봉고라는 말이 생겼을 때 주일날 낮 예배가 끝나고 저녁 예배 전에 제가 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살았거든요. 매일 그 주일날 오후에 봉고차를 타고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가폰 있죠. 이거 하는 그때 어렸을 때 참 그거를 따라다니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모래내 시장 이런 데 가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그 장로님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매일 그걸 이렇게, 옛날에는 참 낭만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종을 쳤거든요. 종을 땡 하면 예배 전에 종을 쳐서 알려주고, 30분 전에 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30분 전에 종을 치고, 예배 시간 땅 되면 종 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지금은 종 치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민원 들어오고 뭐 난리 나겠지만, 참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감사로 여겨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자꾸 뭔가를 해서 내 어깨에 짐만 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음성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무거운 짐만 어깨에 지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40일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여러분 어깨에 짐을 지는 거 아니라, 기도하는 매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가벼움.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있을진저 코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어디와 어디가 너희보다 견디기 쉽대요? 그리고 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어디예요?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뭐 하지 않는 도시를 책망해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책망해요. 예수님이 회개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 회개만 하면, 여러분 율법에 말한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쉽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게 쉽겠어요?
예. 근데 어깨에 세상 모든 고초를 지고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요즘 목사들을 만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야 40일 어떻게 잘 하고 있어 그래요. 네. 오늘 좀 전에 새벽에도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새벽 40일 어떻게 할 만 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할 만 하죠. 목사는 할 만해요. 목사는 누구 걱정이 가장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 걱정이 가장 돼.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제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 야 내일까지 새벽에 비 오면 성도님들 교회 오기 힘드실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속으로, 아이고 담임 목사 사모 다 됐네. 여러분, 벳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벳세다, 오늘 이따 7시에 영상 나갈 건데,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고, 그리고 벳세다라는 이름 뜻이 주는 뭐가 있습니까? 벳세다, 어부들의 집이에요. 어부들의 집.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라신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자 직강으로 이야기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받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 됐으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이미 치료를 받았던 기적의 현장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말씀을 들었던 그 도시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회개하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도 이 정도였으면 너 회개하고 달려들었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은 또 어떤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도시죠. 페니키아의 중요 도시로서, 여러분 구약 때부터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예세겔이나 이사야 같은 데 보면 멸망을 선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왜요? 너무 잘 살거든. 두로는 교만의 끝을 달리는 곳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두로가 타이레라고 성경은 역사는 이야기하는데, 이 두로를 보면 정복당하지 않은, 알렉산더도 알렉산더가 무소불위로 그냥 막 치고 나갈 때 알렉산더가 처음으로 조금 걸리적거렸던 도시가 어디냐면 두로예요. 왜냐하면 두로라는 도시는 지중해 해안가, 레바논의 지중해 해안가에 한 450m 앞에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앞에 450m 정도 앞에 섬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성을 쌓고 살고 하면 바닷가도 되고 육지에서 쳐들어와도 해양민족이니까 잘 살아요. 알렉산더도 두로 치려고 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해안 바로 앞에 있는 섬에 가 있으니까 알렉산더가 이거를 정복을 못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알렉산더도 알렉산더예요. 그 450m를 해안가를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파제 간척 사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물론 제일 오래 걸리긴 정복하는데 제일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복해요. 시도는 어떤 곳입니까? 시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누구의 고향으로 나오냐면,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죠? 이세벨이랑 결혼해요.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시도낭 엣바알이에요. 시도낭 엣바알. 바꿔 이야기하면 두로와 시도는 구약 때부터 절대로, 우리는 돈도 많고
방어할 성도 있고, 그렇게 교만했던 아수르의 니느웨처럼 교만했던 그 성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회개했을 건데, 너희는 뭐 하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내 무거운 짐만 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네 어깨 가벼워지는 거야. 야, 왜 그렇게 네 짐을,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까지가 이야기합니까? 22절과 24절에 보면, 특별히 24절에 보면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했어요. 근데 우리 다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보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더 우리의 짐을 지고 갈 때가 많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적 보고 은혜 경험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원래 회개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기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면 용서를 구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회개의 가벼움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로역정의 존 버년도 어느 순간에 딱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뒤에 있던 짐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졌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가벼움. 오늘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해요. 갑자기. 여러분, 황당하죠? 막 뭐라고 해놓고, 야, 이거 회개하지 않는 놈들, 기적 보고도 은혜 맛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놈들, 회개만 하면 사는 건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못한 놈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기도를 갑자기 하세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된다? 어린 아이나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유대 사회에는 지혜로운 종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율법 교사라고 불린 사람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율법의 지식과 종교적 권위와 전통의 해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진짜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너무 막 가로막으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기 전에 다 맞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그게 보여졌어요?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병든 사람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연약한 자들은 보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지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갑니까? 겸손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은 내일이 없어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요. 저희 딸도 내일이 없어. 보면 혜빈아 제가 그랬어요. 혜빈아 내일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어제 갑자기 저녁에 치킨, 어제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저녁에 8시가 넘어왔어. 공책이 없네. 그래요. 비가 많이 오는데 좀 찾아봐라 그랬어. 없어. 그러는 거야. 아빠 나갔다 올래? 그러는 거야. 비 많이 오는데 어제. 그래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딸이 얘기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요 앞에 갔더니 개학이 되니까 우리 딸이 필요한 그 공책만 없고 다른 공책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야, 딸아, 없어. 그랬더니 아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글터문고라는 곳이 있어. 좀 더 가볼래? 근데 8시 반 되니까 문 닫았더라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야, 좀 찾아봐. 야, 친구한테 전화해서 본책 한 권 빌리기라도 해봐. 그랬더니 됐어. 그러더니 갑자기 있네.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아빠가 고생하고 뭐 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뽀뽀 한번 해줄게. 그래. 그러면 다 끝나. 근데 얼마나 단순해요. 뭐 근심 걱정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줘. 그러면 어떻게든지 밥을 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녁 늦었어도 아빠 한번 나갔다 와볼래? 그러면 아빠가 나가요. 제 아내가 시키면 나가겠어요? 내일 하자. 근데 단순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뭐 해주는 것도 없어. 야, 이 정도면 혜빈아, 설날에 받은 용돈 아빠한테 조금 줄 수 있어? 그러면 아빠는 돈 있잖아.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의지하며 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같은 그냥 아이들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그 가벼움과 편안함이 없어지고, 예수님 한번 찾으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사람들처럼 힘들게 그곳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은 가벼운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단순함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볍게 여전히 그 마음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필요하면 주님 너무 필요해요. 내가 이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 드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 드니까 주님, 이런 마음도 주님 아시지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제 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딸이 요즘 살이 찐 것 같아가지고, 야, 혜빈아, 또 그만 먹어.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찔려고 그래? 그랬더니 제가
너무 그냥 그런 그 모습이 이뻐가지고 아빠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통통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제 아빠 한 달 동안 뽀뽀 금지 그러는. 아니 내가 뭐 우리 딸하고 뽀뽀하라면은 못 사는 사람인가요? 근데 힘들죠. 우리 딸이 아빠한테 반갑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너무 힘들죠. 뭘 해도 다 괜찮은데 제가 우리 딸한테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도 아빠 방 일주일 동안 출입 금지야. 그래. 우리 딸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제 방 문이 쑥 열려. 근데 웬만하면 제 방을 이렇게 막 쑥 열리게 들어오진 않아요. 누구도 아무도. 왜요? 최소한 노크는 하고 들어오잖아. 쑥 열려요. 그리고 쑥 열리는데 보이지는 않아. 그럼 누구예요? 우리 딸이지. 왜냐면 그 파티션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보면 자기 친구들한테 제 방의 음료수를 막 나눠줘. 이렇게 자기가 자기 것 마냥. 뭐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이런 말도 없어요. 이거 먹어 이거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시고 여전히 그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신 지시는 가벼움.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엄청난 종교적 짐들이 있었어요. 율법이 613개가 있었는데 해야 하는 게 365개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게 248개가 있었어요. 다 지킬 수 없었어요. 몰라서도 못 지키고 다 외울 수도 없고 몰라서도 못 지키고 지킬 수도 없어서 못 지키고.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야, 인생을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여전히 죄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제 마음 아시지요? 여전히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배고프니까 밥을 주세요. 너무 힘이 드니까 내 짐 좀 대신 져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주님이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네가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주께서 내 짐을 대신 지셨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죄인이 아니고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짐 대신 지신 분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 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는요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거의 죽여가지고 너무 무겁고 넌 이래서 죄인이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개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온유함이냐면 너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정죄하지 않는 온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40일을 개근하는 거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개근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전히 대신 지시는 주님을 새벽마다 느끼기 때문에 개근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아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짐을 대신 지신 분이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지어 줄게, 대신 져 줄게.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신 지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지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맡기는 기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맡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는가? 내게로 오라. 이게 예수님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힘들지? 네가 하려니까 힘들지? 그래요. 근데요, 목사도요, 저도 살다 보면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주께 맡기면 쉬워요. 언제가 목사가 참 편안한지 아세요? 어느 날은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사람들이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설교 준비 많이 한 날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그냥 가. 그러니까 목사도 느껴요.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심을 느껴요. 목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목사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평안함 주시고, 저와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내어 맡겼으면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지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님, 우리의 가족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문 나설 때 다시 그거 짐 다시 짊어지고, 오늘 혹시 또 뭐 안 챙긴 거 없나, 또 근심 걱정 또 다 싸매지고 이 문을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음성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지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불러, 엄마 불러.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를 찾고 그 대신 지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 그동안 많은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의 짐, 죄의 짐, 책임의 짐, 세상의 기대와 두려움의 짐을 지고 지쳐 있었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주께 기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지게 하시며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며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쉼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